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사사기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들과 어우러서 함께 살게 되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을 사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9장부터 시작된 또 하나의 사사기 결론에 해당되는 레위인이 처벌 데리러 갔다가 기브아에서 있었던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11개의 지파 간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었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끼리 같은 지파끼리 서로 전쟁하고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진멸될 수 있을 상황까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었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진멸될 뻔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자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말로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갈 때의 결론은 결국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대화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전쟁을 하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다른 11개의 지파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베델로 올라가서 어느 지파가 선두에 서야 할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18절에 먼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 문제는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사항이죠. 전쟁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그들은 하지 않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말씀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물론 같은 동족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쟁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희생된 여인도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나아간 최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베델로 올라가서 물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27절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던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1개의 지파와 1개의 지파가 싸우면 당연히 11개의 지파가 이길 수밖에 없죠. 전쟁에서는 군사의 숫자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결과는 의외로 베냐민이 이스라엘군을 22,000명을 쓰러뜨렸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피해는 따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스라엘 22,000명이 쓰러졌다라는 것은 베냐민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베냐민이 승리하게 되었다. 숫자적으로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에게 패한 이스라엘 군 이들은 다시 한번 이 전세를 가다듬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 스스로 용기를 내고 사실 이 동족 간의 서로의 전쟁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전쟁은 또 해야 하니까 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묻습니다.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번에는 그렇게 묻습니다. 싸우리이까?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올라가서 치라,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전쟁에 대하여
너희들이 이기겠다라고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날 다시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전날과 같았습니다. 베냐민군이 이스라엘 사람 18,000명을 쓰러뜨렸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칼을 빼는 자였다. 정규 군사가 되었지만 숫자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4만 명을 죽인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 결과를 통해서 베냐민의 악행을 심판하려고 모였던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다른 11개의 지파는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째 패배를 통해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볼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금식과 제사, 이것은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모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상실감을 표한 것을 뛰어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어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슬프기 때문에, 단순하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며 화목제를 드렸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우리가 간구하는 응답이나 또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것은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야만, 이런 순서와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 또는 실패, 어려움, 이런 패배와 같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 없이 이 전쟁에서 지금 그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11개의 지파가 한 개의 지파에게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 또는 전쟁에서 패한 것 같은 실패의 경험을 가지게 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기도 응답에 대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패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회복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또는 이런 절차와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회개에다가 금식까지 해야지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과 그리고 문제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거룩하게 되어져야 할 것이 있으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들 먼저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자신의 문제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하게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